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기업 컨설턴트 스티브 도나휴가 20대 때 죽음의 땅 사하라 사막을 건넜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보다 사막을 걷는 것과 더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고비를 극복하는 것이 마치 사막을 건너는 방법과 비슷하다면서요. 수시로 정이 바뀌는 사막에서는 지도를 봐서는 안 되고 나침반을 봐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2021년이라는 인생의 사막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없이 펼쳐질 모래밭에서 절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막의 신기루를 만나서 그만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 좋게 오아시스를 만나서 달콤한 오아시스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사막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사막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침반을 보고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인생 사막길, 인정이 메마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 각종 질병과 환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사막 같은 길, 이런 길을 우리는 걸어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저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소리에 귀를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인생의 사막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곧 우리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길, 구약시대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사막을 건널 때와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뒤에는 아직도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막을 건너가면서 목마른 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굶주린 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또 이 사막을 건강하게 무사하게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건너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나왔습니다. 곧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19를 극복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전염병이, 다른 질병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은 코로나를 걱정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고 하다 보니까요. 이 독감에 걸리질 않아요. 인플루엔자 독감에.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합니다. 내년에는 올 겨울이 되면 어떤 새로운 독감이 유행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여러분,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해 들어서 주식이 3,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다들 좋아합니다. 경제 호황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모릅니다. 주식은 3천을 훨씬 뛰어넘었고 여기저기서 돈들을 많이 흘러가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갈수록 더 힘들어갑니다.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 팍팍합니다. 정치 문제만 봐도 답답합니다. 여건 야건 당리 당략에 사로잡혀서
국민들, 백성들을 생각하는 정치는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잘하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정치인들이 잘하려고 해도 결국은 다 지나가고 하고는 다 자기 속들 챙길 것밖에 없습니다. 정치에서도 우리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답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문제도 우리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변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갈까? 아직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갈 길은 멀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앞을 봐도 막혀있고 뒤를 봐도 막혀있고 답답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답답한 가운데 새로운 희망,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큰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세의 영도하에 애국을 탈출하고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낮에는 푸른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비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막을 무사하게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임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무사히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앞길에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지만은 우리도 무사하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첫 번째, 앞서가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면서 그들을 친히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생활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사막의 생활을요, 광야의 생활을 경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안이 그리고 초조가 연속적으로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칼바랄지 못하는 그들 앞에서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4, 5일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짧은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홍해를 지나서 사막을 건너는 길입니다. 이 길은 아주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알 수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 가시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친히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가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친히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길을 물어볼 때 자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그렇게만 얘기해 주잖아요. 이쪽이 어디고 저쪽이 어딘데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턱으로 가리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친히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데리고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면 그게 제일 편한 것이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2021년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갈 길을 비춰주셨다면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불안 없이, 두려움 없이 그 길을 잘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약속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앞서가신 하나님, 앞서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과 그리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행할 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안내자요. 좋은 안내자를 만나야 그 여행이 편합니다. 좋은 곳을, 그리고 좋은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막길과 같은 인생길,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좋은 가이드, 안내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 얼마만큼 큰 축복이겠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오늘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올 한 해 다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ring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고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거버린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그 군대를 막아줬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50도가 넘는 장렬한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구름 기둥이 없으면 그들은 사막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나무그를 하나 없는 그 사막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낮에 푸른 기둥이 그 장렬하는 태양의 뜨거운 빛을 막아주니까요. 그늘이 되어주니까요. 그들은 그 사막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어떤데요? 이가 부딪혀 그 추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푸른 기둥으로요. 따뜻하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셨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사막에서 추위에 이런저런 질병 걸려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 모든 위험으로부터, 더위로부터, 추위로부터 낮에 해가 상하지 않도록, 밤의 달이 상하지 않도록 지키셨다는 그 은혜. 하나님, 이 귀한 은혜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지 누구나 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르겠지만 한평생 살아가면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놓고 얘기를 들어보면요, 1박 2일을 들어도 모자랍니다. 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질병을 다 함께 만나서 지난 한 해 동안 고생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또 책장의 어려움을,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이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누구나 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늘 주님이여 아버지여 우리를 지켜달라고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주님께서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는, 그리고 지켜주시는,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430년 동안요. 다른 어떤 길, 더욱이 사막의 생활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사막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위안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막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경질을 부릴 때도, 불평할 때도 하나님은 은혜의 사랑의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거두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불을 꺼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모른 척한 적이 없었고 인도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어떤 시대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래입니다. 작년 안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과연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 목회하는 목사로서 정말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사막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지, 아니면 그 힘들고 어려운 사막과 같은 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심 속에서 축복된 그런 길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용기도 얻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2021년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하늘을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담대하게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렇게 오히려 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인생의 사막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동호흡기 중국은 메르스 위주요 영향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했던 때 교통사고를 당했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후유증으로 병원을 입원을 했습니다. 하필 그가 찾은 병원이 전날 메르스 잠복 환자가 다녀갔던 곳입니다. 간단히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이 집사님은
한 달간 그 병원에서 격리된 채 상사로는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 자기의 사업장도 있고, 어머님도 모셔야 되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 자꾸 걱정이, 그리고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이런저런 감정들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어려운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 광야와 같은 그 시간들, 그 삶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바쁘게 세상에 쫓겨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도 없었고 볼 새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건성건성이었고, 그런데 그 한 달간 병원에 격리된 채, 입원한 채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종들을 새롭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에 격리가 해제가 됐고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난생 처음 겪었던 격리생활, 그 격리생활이 그의 영혼에 은혜의 단비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 실려있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사막을 건너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은혜 속에서 이 한 해를 더욱더 복된 한 해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인생의 사막길을 걸어갑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앞장서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그리고 그 험한 길 가운데서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어주셔서 보여주시며, 우리와 임만을 함께 해주셔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으시며, 이 길도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아버님만 따라가기를 원하오며, 주여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길이 순탄한 길, 복된 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까우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답답한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신 은혜가 2021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고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